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 신약 성경 96면 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3 중풍병자와 친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동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 목사님께서 3라고 하셨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스토리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중풍병자의 시각으로 이 스토리를 바라보고 중풍병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다 배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오늘도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난 뒤에 이 가버나움 땅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셨고 또 심지어 나병 환자까지 치료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셔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그런 기대가 우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기 멀리 예루살렘에서 또 유다 각 지방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가운데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고 그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한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중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역시도 병상에 누워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도 치료해 주셨다라는데 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날 치료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과 동시에 그의 마음 가운데 아쉬운 마음이 있었죠. 누가 날 거기에 데려다 줄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지만 선뜻 나설 용기도 없고 또 도움을 구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던 가운데 이 중풍병자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 친구야, 지금 우리 마을에 다시 예수님이 온대. 야, 이번에 너 같이 한번 우리랑 가지 않을래? 우리가 데리고 가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돕기 위해서, 중풍병에 오랫동안 걸려서 고통받고 있던 이 친구를 돕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참 좋은 친구들이죠?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이 친구들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중풍병에 걸린 내 친구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아마 이 친구도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가지 않고 이 친구를 데리러, 중풍병자를 데리러 온 겁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이 힘을 모아서 침상에 누워있던 그 친구를 그대로 들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주고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고백합시다. 내가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또 반대편에 계신 분을 향해서 내가 당신의 좋은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조용하시네요. 여러분들의 서로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와 있는지, 아니 이 침상을 든 채로 예수님에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 틈조차 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친구들의 마음이 답답해져 오는 겁니다. 이 길을 뚫고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나가기만 하면 이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있는데 그 나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장벽이 내 앞에 가로막혀서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내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내가 마음 잡고 하는데 아니 장애물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장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가정이 나에게 장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직장이 내 앞에서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죠. 내가 주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요, 마음이 나뉘어지고 생각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내려놓아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어렵죠. 내 혼자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력자를 붙이시고 내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행을 떠나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아가는데, 아니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길이 자꾸 막히는 겁니다. 이 길로 가도 저 길로 가도 소아시아로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기 원하시는구나,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즉시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로 가도 아니 복음이 잘 증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했어요. 그런데 아니 도리어 감옥에 나를 갖다 넣는 겁니다. 자꾸 막히고 장애물을 만날 때에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끝까지 그는 그의 길을 걸어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길을 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옆에 같은 마음을 가진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만 했다면 아마 마음의 결단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의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합력하여서 협력하는 동력자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도 그가 찬양할 수 있었고, 매를 맞고 곧 죽을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이 천을 쫓을 능력이 있대요.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이면 얼마의 능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2천의 능력. 그게 맞죠? 2천의 능력이 되어야 둘이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에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명이 천을 쫓을 능력이 있고 둘은 만을 쫓을 능력, 만을 도망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하니까요 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이상의 능력들이 이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천이, 한 사람이 천이고 두 사람이 2천이 아니라 만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는 시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죠? 시너지. 시너지라는 말은 함께 일하다라는 그 히브리어인 시너고스와 에너지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한국말로는 합력작용, 상승효과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 말은 서로 힘을 모았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 한 마리가요 끌 수 있는 힘이 얼마 정도 될까요?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 얼마요? 2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2톤 정도. 2톤 정도 되는데 말 두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은 얼마 정도일까요? 4만이요. 한 마리가 2톤인데 두 마리가 4만이라고요? 네. 4톤이 되어야 사실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두 마리가 끄는 힘은 14톤이랍니다.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 두 마리가 끄니까요 그 능력이 3.5배가 증대되어진대요. 그만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는 용광교회도요 이렇게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영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영광교회가요 참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죠. 우리가 힘을 합해야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앞에서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나의 한 사람의 힘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작은 힘들이 모였을 때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발하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영광교회라는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질 때에 그 가운데 성령께서 힘을 부어주시면 천의 힘이 아니라 1만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함께하면 우리가 연약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요, 장애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죠. 어떤 결정을 합니까? 지붕을 뜯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남의 지붕을 뜯는다라는 게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남의 지붕을 뜯는 사람은 뭡니까? 도둑님이시죠. 남의 지붕을 왜 뜯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지붕을 뜯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은 밑에 사람들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뜯기로 결정합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결정은요,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은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 그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붕이라도 뜯겠다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당시 이스라엘 가족 구조입니다. 지붕이 지금 한쪽 끝에만 나와 있긴 하지만 저 지붕이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 지붕 가운데, 저 지붕이 어떻게 세워졌냐면 그 지붕에 대들보가 세워지고 그 사이를 잔 가지들로 채워서 흙으로 덮었습니다. 진흙으로 덮었습니다. 뭐 마르니까 좀 딱딱해지겠죠. 사람들이 거기를 건널 수 있을 만큼 딱딱해지는데,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이 지붕을 걷어낼 수도 있었답니다. 잔 가지를 드러내면 공간이 그게 생긴답니다. 근데 그 지붕을 뜯는 것이 다가 아니죠. 지붕을 뜯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붕을 뜯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중풍병자를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4명이서 줄로 그 중풍병자를 내린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 가보셨습니까? 장례식장 가면 보통 몇 명이 운구를 하나요? 6명이 운구를 하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 6명이요, 이 관을 들고 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4명의 친구가 끈으로 살아있는 그 사람을 침상째에 들어 내린다라는 거예요. 내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겠다라는 의지로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요,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자신이거나 여러분의 가족이거나 또한 여러분의 친구이거나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저하고 있다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결단하고 그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 주의를 하려고 할 때 마귀는요, 우리 앞길을 막습니다. 어떤 장애물이라도 우리 앞에 막아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떠나버리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나 혼자서 힘들죠. 어렵죠.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내려진 중풍병자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보여지죠.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하시죠. 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장애물을 함께 걷어낸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 질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그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누구를 고치실 때도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셨을까? 사실 유대인의 통념 속에서는요, 죄와 질병을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와 질병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그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이야,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야, 조상의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 중풍병자가 있었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것을 봤을 때에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죄였죠, 죄. 그런데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그렇다면 죄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봤을 때에 그렇다면 모든 질병의 근원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때로는 육신이 약해져서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 보면 귀신이 이 질병을 갖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 사람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엔 두 가지 해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답은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은 죄였던 것이죠. 말 그대로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시달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정답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가 17절에서 예루살렘과 각 유다 지방에서 사람들이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왔습니까? 어떤 사람이 왔어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이곳에 왔죠. 그들이 왜 왔을까요? 그 사람들이 소문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였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권세가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가 보고 싶어서 온 거였어요. 그곳에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나는 죄사함의 능력을 가진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찾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매우 놀라운 선포예요. 단지 그 병자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선포하셨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으셨던 그 마음이 드러나는 선포였던 것이죠.
우리가 다시 이 중풍병자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이 중풍병자는요, 자신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을, 장애를 극복하고, 지붕을 뜯는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질병을 치료하러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가 질병만 치료했던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였던 이 죄의 문제까지 해결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질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까지, 내 죄의 문제까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다 경험하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을요, 주님은 들어쓰십니다. 그 인생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 모든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은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앞에 거친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내게 힘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장애물이 닥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서 돌아서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파도가 치고 우리를 덮을 것 같은, 무너뜨릴 것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가 누굴 바라보고 나가야 될까요? 무엇을 의지해서 나가야 될까요? 바로 주님이죠. 오늘 찬양은 그 고백을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가사를 좀 띄워주십시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